우리는 지난 주일에 발람의 꾀로 이스라엘의 죄에 빠진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던 그 일이 완전히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람의 사악한 꾀로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이끄는 그 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크게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모압의 축제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축제에 가서 그들은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축제의 주인공격인 모압의 신 바알에게 속하게 되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방 종교가 성적인 타락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축제와 제사가 바로 그런 음란한 죄를 이스라엘에게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범죄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죄가 더해졌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간섭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끊임없이 살피면서 교통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녀를 불러 징계 수단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연병이 임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숫자는 마치 큰 전쟁에서 패하여서 죽은 숫자와 같았습니다. 그것도 전쟁에서 주로 남자들이 죽는 것처럼 이 연병도 모압의 신에게 제사하였던 그 초대를 받았던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쟁에서 크게 패한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남자들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히 음행한 남자들을 크게 심판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심판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부르짖음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다면 그 문제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제일 먼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쉽게 현혹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도록 하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슬처럼 내리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런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음행을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 우상 숭배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음행을 하였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즉 바알을 섬긴다는 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축제에 빠졌습니다. 또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이것이 우상 숭배구나, 이 우상 숭배가 좋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죄를 범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공급하신 은혜 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막 안 깊숙한 곳에 앉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화려한 축제와 눈에 보이는 신과 아름다운 여인들로 그 매혹적인 것을 느낀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온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죄악 가운데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관련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들에 대해서 당일에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앞뒤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말을 해야 할 것은 종교개혁, 즉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하려는 것이 지금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자꾸 종교를 개혁했던 그 당시에 밝혀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원심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바른 길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와 행동들이 계속해서 있는 한 언제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더 나빠지기 전에 바른 신앙생활로 돌아서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혁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처음부터 바르게 시작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의 수고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은 지금도 어두움에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중에 그분들이 또 우리나라의 교회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바르지 못한 것을 포함시켜서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은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냥 세월이 지나면서 바른 신앙인 양,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렇게 배우고 익히고 성장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말론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도 한국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주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일들을 인해서 우리는 교회 개혁, 종교 개혁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주체가, 종교 개혁을 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것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구약의 성도들이 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분을 잘 이루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좀 다르게 오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가장 크게 질책을 하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선생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이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소경이 소경을 이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스승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두우니 소경과 같았습니다. 그 소경이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두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당시 질책을 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할 의무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갑자기 그때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었고 그러나 실천되지 않은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또 살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 혼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주시기로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스라엘은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제 그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선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각각 교회가 맡은 위치에서 그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것, 각각의 성도들이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물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나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그 당시 유대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자 같이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을 금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성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뜰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건물뿐 아니라 넓은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즉 뜰이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유대인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성전으로 얘기한다면 성전 더 가까이에 유대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얘기하는 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진 곳은 이방인의 뜰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어디서나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그 뜰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도 엄연히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아주 다양한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바꾸는 매매가 있었습니다. 환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전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거룩한 성전에서 꼭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동전만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로마의 화폐는 거룩하지 못해서 성전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자신들이 쓰던 화폐가 아닌 유대 화폐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어야만 했습니다. 돈 바꾸는 매매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둘기를 팔았습니다. 비둘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하는 새입니다. 다른 제물보다 비교적 싼 제물입니다. 소나 양에 비하면 당연히 싼 제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주 사용되는 제물이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비둘기뿐만 아니라 양도 판매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물건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금하였습니다. 먼저 왜 유대인들은 성전 뜰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런 물건을 팔았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제사장은 이들이 장사하는 것을 왜 허락했습니까? 여기 두 가지 작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리함입니다. 사람들은 편리하기를 원합니다. 편하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조금 더 값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배달을
하죠. 배달 물건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배달을 시키는데 무료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돈을 조금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배달을 시킵니다. 왜? 편하니까 그렇습니다. 집 안에서 전화만 하면 물건을 딱 배달해 주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그 편함을 위해서 좀 더 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없습니다. 편하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조금 더 돈을 지불하더라도 그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세를 내기 위해서 동전을 유대인 동전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디서 바꿔야 되는지 몰라서 찾아다니고 시간을 허비하고 할 필요 없이 바로 성전 안에서 돈을 바꿔주는 것이 제도가 있는데 누가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성전세를 내는 곳에 가서 조금만 걸어가면 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돈을 바꿔주는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또 비둘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집에서부터 데리고 온다면 비둘기를 관리해야 하고 비둘기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제물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물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물을 구해가지고 와서 제사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비둘기로 얘기하면 실감이 덜 날 수도 있는데 양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양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양들 중에서 흠이 없는 양을 골라서 정성스럽게 집에 두었다가 그 양을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장이 검사를 해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제사장이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른 돈 중에 흠이 생겼다면, 예를 들면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을 제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잘 하다가도 그렇게 어긋난 일이 생기면 예배를, 제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도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 꾀를 내었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쉽게 구해서 제사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좀 더 악하게 나아간 것은 성전 뜰에서 공급하는 제물이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그 흠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나는 이 성전 뜰에서 구입한 양이야, 비둘기야 하면서 흠이 있는 것을 눈감았습니다. 당연히 성전 안에서 구입을 한 건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스스로 편리를 위해 봐주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은 한참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성전 안에서, 즉 성전 뜰에서 돈을 바꿔주는 일이고 물건을 사고 하는 가운데 생겼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된 것은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환전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나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로마의 화폐에서 유대인들의 화폐로 동전을 바꿔주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동전을 바꿔주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흥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성전에 드리는 동전을 그런 식으로 취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장사꾼들은 그 점을 악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저 멀리부터 몇 날 며칠을 고생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온 사람이라면 그 유대인 동전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세금을 내는 일에, 돈을 조금 더 지불하는 일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인 동전을 교환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물로 사용하는 짐승을 파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편리를 제공하는 곳에는 항상 이문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더욱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서 바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곳이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존재한 것은 그 당시 성전의 제사를 맡은 제사장들이 암묵적으로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이방인의 뜰을 장사하는 곳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것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장사를 하게 해주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물로 쓰이는 양을 공급하는 목장을 제사장이 직접 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내지는 양들은 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허락은 공식적으로 제사장이 내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도 작용하였습니다. 자신이 공급하지 않은 양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흠을 찾고 그래서 제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누구든지 자신들이 공급하는 양, 그 성전에서 파는 양만 사도록 만든 것입니다. 오직 양을 성전뜰에서만 사도록 만들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관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려야겠다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장사하는 마음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지만 더 깊게는 제사장들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익을 얻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백성들이 의문을 가지도록 만드는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 받으셨으니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이 성전뜰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에서 물건을 나르는 사람 것을 금하셨다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이것이 예수님이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두 본문을 인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지금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비난하시고 책망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들의 일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앞부분에 해당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는 부분은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 부분은 에레미야서에서 가져오신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다른 말씀들 중에서도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6절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냐면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6절과 7절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방인은 아니고 어떤 이방인이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는 이방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이방인, 하나님의 종이 된 이방인,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는 이방인,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입니다. 당연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런 날을 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방인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누가 기쁘게 하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방인들의 번제와 희생을 하나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실 분일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눈에 철저히 이방인들이 제외시키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잃게 만들고 있는, 즉 이방인의 뜰마저도 그 조그마한 뜰, 가장 성전에서 바깥쪽에 있는 그 이방인 뜰마저도 제대로 이방인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장사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악함을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물론 장사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서 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앞부분을 읽고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어떤 거짓말이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8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이어집니다. 유다 사람들은 온갖 나쁜 일을 다 저질렀습니다. 도둑질을 하면서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심지어는 우상 바알에게 분향하고 또 심지어는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는 가증한 일이 되고 역겨운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바 이 집, 즉 성전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둑의 소굴이라는 말은 좀 와닿지 않는데 도둑의 은신처라는 말로 하면 더 와닿을 것입니다. 강도들이나 도둑들이나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약탈을 한다든지 남을 해하고는
자기를 찾지 않겠습니까? 추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숨어 들어가서 조용히 있는 곳, 그래서 도둑들로 얘기한다면 안심하게 피하고 있을 수 있는 공간, 이것을 도둑의 소굴이라고 하고 다른 말하면 도둑의 은신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마치 도둑의 은신처를 찾아 숨어드는 곳으로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자동적으로 자신들의 죄가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내 죄는 다 없어졌다, 나는 구원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또 나아가서 죄를 짓고 다시 돌아와서 죄를 용서해야 하는 것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마치 조용해지면 강도질을 또 시작하고 좀 위험해지면 은신처로 피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전을 그렇게 은신처로 사용하고 있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누가 분노했습니까? 성경에는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분노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대신 누가 했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꾀하였습니다. 얼마나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찔림이 있었으면, 분노가 있었으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는커녕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기를 궁리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지적이 그 당시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만 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편리라는 가면을 쓰고 물질적인 이익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를 바르지 못한 곳으로 인도하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편리함과 그런 이익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게 만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막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장소로 사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강도와 같이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도 그것이 마치 은신처인 양, 죄를 지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인 양 그렇게 작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신약의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임을 우리는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편리함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바르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손상을 입습니다. 편리보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한 것이 더 앞서는 교회로 서가야 됩니다. 좀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진정으로 예배할 것인가를 더 많이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그런 면이 좀 적지만 교회에 장사하러 나온다는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듣는 것이 현대교회의 현실입니다. 장사하려면 큰 교회에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나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물건을 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신앙이 없거나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에 나와서 그런 물질적인 이익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같이 다 잘못 살았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게 만들고 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도록 만든 주 장본인들입니다. 성도의 유익을 증진시키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깨어서 혹 교회가 강도의 은신처가 되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죄의 사함을 약속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헛된 약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특히 성경을 안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 생활에 적지 않게 하셨다는 분들이 마음이 무디어져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관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일을 스스로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남용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 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회개를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죄악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 사실을 모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을 성전 삼아 거하고 계십니다. 그때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불타는 마음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